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41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다차원적인 섭리, 하나님의 다차원적인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차원적으로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1차원이라고 하면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1차원 하게 되면 선을 말합니다. 점과 점을 이은 선 있죠. 이것을 1차원이라고 합니다. 2차원은 단면. 그리고 3차원이라는 것은 입체적인 것을 말합니다. 길이가 있고 넓이가 있고 높이가 있는 것을 3차원이라고 합니다. 여기다가 시간을 더하게 되면은 4차원이 되는 것이죠. 아인슈타인은 4차원을 시공의 세계라고 불렀어요. 과거, 현재, 미래, 어느 시간에도 존재하는 것을 4차원이다라고 부릅니다. 4차원에서는 벽을 통해서도 움직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4차원이라는 것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과학자들은 이 우주를 9차원 이상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하면 머리가 아플 거고, 다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4차원 이상에서도 활동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해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는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감옥이라는 철장 안에 갇혀 있죠.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끌려 보디발의 집에 총무로 있다가 누명을 쏘고 감옥 안까지 들어오게 되었어요. 창세기 39장 20절 2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더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요셉이 갇힌 그 감옥을 어떤 곳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라고 하고 있죠. 요셉은 바로 그 감옥에까지 내려갔던 거죠. 더 이상 어느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곳으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도 요셉은 혼자가 아니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철장 안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2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인생의 나락으로 완전히 떨어진 요셉.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형통하게 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요셉이 경험한 그런 하나님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통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칠흑 같은 밤길을 혼자 걷는 것과 같은 인생길에서 요셉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을까? 이것이 이제 문제인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같이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믿음이 있어야 볼 수 있죠. 믿음이 있어야 만져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두가 다 큰 믿음을, 더 진한 믿음을, 더 진솔한 믿음을 가지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충분히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누리고 있었죠. 그렇다면 그때 같은 시간대에
그 감옥 밖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창세기 40장 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 찾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본문은 애굽 왕의 궁정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 시점에 동시에 애굽의 왕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을 굽는 자가 왕에게 잘못을 범하는 일이 있게 되죠. 그래서 그 두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침내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시선을 전체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 요셉은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결국 요셉의 시간은 어디로 향해 가고 있습니까? 그 감옥에서 애굽 왕 바로의 부름을 받아 감옥에서 나가게 되어지고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그를 통해서 아버지 야곱의 식구들이 가뭄에서 구원을 받는 그러한 시간대를 향해서 점점 달려가고 있는 중임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자, 마침 그때 애굽 왕을 섬기는 두 사람,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감옥으로 내려오게 되죠. 이 사건은 나중에 요셉이 추록하게 하는 근거의 사건이 됨을 또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제3자의 사건이 요셉의 꿈을 실현해 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 사건이 막 일어날 때는 요셉은 전혀 몰랐겠죠. 그런데 나중에 알 수 있지만 이 일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었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감옥에서의 그 만남이 요셉 자신에게 도움이 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 모든 만남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섭리해 가시며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일도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갖게 되는 많은 만남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만남들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우연한 만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게 되는 여러 만남들을 통해서도 믿는 자들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수단으로 삼으신다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소망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를 나누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 이 만남이 절대 의미 없는 만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이 만남들을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아유 이렇게 만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를 성실하게 섬겨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은혜의 통로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제3자를 통해서도 여러분을 이끌어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감옥에 내려온 후에 어떤 일이 생기게 되어집니까? 이들도 꿈을 꾸게 되죠. 그 꿈을 꾼 후에 두 사람의 얼굴에 갑자기 근심이 가득해졌습니다. 요셉이 그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꿈은 어떤 꿈이었습니까? 술 맡은 자는 이런 꿈을 꾸게 됩니다. 9절 이후에 보면은 꿈의 포도나무에 3개의 가지가 있는데 그 가지에 포도송이가 열려 있고 술 맡은 자는 그 포도를 따서 즙을 만들어 바로 왕의 잔에 부어 드렸다라는 내용의 꿈이었습니다. 요셉이 그 꿈을 아주 선명하게 해석을 해주죠. 어떻게 해석해 주었습니까? 13절에 지금부터 사흘 후에 왕궁으로 복귀하게 될 것이라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떡 굽는 자도 꿈을 꾸었죠. 그것도 요셉이 해석을 해 주는데 그 해석 내용은 19절 이후에 지금부터 3일 안에 나무에 달려 죽게 될 것이라는 해석이었어요. 21절에 보면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두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떡 굽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나무에 달려 죽게 되죠. 또 다른 술 맡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왕궁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꿈 해석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대로 맞추었던 거죠. 궁으로 돌아온 술 맡은 자는 무엇을 알고 갔겠습니까? 요셉의 꿈 해석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고 갔었겠죠. 그가 궁으로 돌아가기 전에 요셉은 그에게 어떤 부탁을 했습니까? 14절에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하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그 감옥에서 만남이 나중에 요셉 자신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될 사건이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나의 주위에서 일어난 제3자의 일이 나의 길을 이끄는 하나님의 길이 될 수도 있음을 한 번 더 기억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비록 요셉이 감옥에 내려와 있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가고 계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감옥에서 요셉이 만났던 그 만남을 통해 성취해 가고 계셨음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감옥에서의 만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역, 우리가 활동하는 영역 밖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다른 차원에서도 하나님은 동시에 존재하시면서 하나님은 다차원적으로 주권적으로 사건을 다루어 가시며 그런 사건을 통해서도 믿는 자들을 위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술 맡은 자가 전직을 회복하여서 바로 왕 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요셉의 소원,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때가 점점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이 14절에서 신신당부하며 자신을 생각하고 그 감옥에서 건져내는데 제발 힘 좀 보태달라고 부탁을 했었지만은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요셉을 잊어버렸다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믿을 게 못 됩니다.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마음이 편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말이냐면은 풍요 속에서는 친구들이 나를 알게 되고 역경 속에서는 내가 친구를 알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풍요롭고 잘 나가게 되면은 친구들이 나를 따라오지만은 내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게 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친구들이 거들떠 보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친구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박선도 선생님,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곁에 있었습니까? 제가 볼 때 언니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언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은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곁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이 죽으면은 옆에서 바로 엎어져 우는 사람은 아내라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문턱에 서가지고 우는 사람은 자식들이고, 저 밖에서 우는 사람은 사촌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그때 비로소 진짜 친구를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그런 친구들을 보고 미워만 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죄 많은 이 세상은 원래 그렇기 때문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술 맡은 자도 마찬가지였겠죠. 감옥에서는 요셉의 부탁을 듣고 오냐, 내가 너를 감옥에서 꼭 보내주도록 내가 힘써 주마 라고 했었겠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만 요셉에 대한 일을 다 잊어버리고 만 거죠. 이 시점에서만 보면은 요셉이 감옥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한 줄기의 소망마저 사라져 버리고 만 것 같아요.
술 맡은 자가 잊어버렸으니 과연 누가 이제 그를 감옥에서 건져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생각지도 않게 바로왕 곁을 섬기던 자를 만나서, 어디서 만나서? 감옥에서 만나서 한 줄기의 희망을 기대하게 되었을 텐데 그 기대도 이제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만 거예요. 한 달을 기다리고 6달을 기다리고 1년을 기다리고 거의 2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들려오질 않습니다. 이때쯤 되면 요셉도 포기할 만하지 않았겠나 싶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술 맡은 가는 장이 요셉이 있던 감옥으로 내려가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을 건져내 주시려나 보다.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루가게 보낸 사람이 아닐까라고 추측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요셉을 잊어버리고 만 거예요.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기억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신 꿈을 이루려고 하실까요? 아니면 포기하실까요? 네, 포기하지 않으셨겠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한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당연히 이루려고 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도 분명 목적을 가지고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에게 닥쳐오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 이름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술 맡은 가는 자 요셉을 잊어버리고 있으니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이 직접 애굽 왕에게 다가가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애굽 왕이 꿈을 꾸죠. 창세기 41장 1절에서 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7절 같이 시작. 만이는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란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자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적 꿈이라. 애굽 왕 바로는 이 꿈이 도대체 무슨 꿈인지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그 꿈을 해석해 보라고 하지만은 아무도 해석을 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것을 누가 듣고 있었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듣고 있었던 거죠. 그때 요셉을 다 잊고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왕의 꿈 이야기를 들은 그가 갑자기 누가 생각이 났겠습니까? 감옥에 있는 요셉이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전체 그림을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야곱의 가족이 살려면 누가 감옥에서 나와야 합니까?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야 하겠죠. 그런데 요셉이 신신당부하며 부탁했던 그 사람이 요셉을 그만 잊고 말았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서 건져내야 했었기 때문에 누구에게 직접 다가갔습니까? 애굽 왕에게 직접 접근하였던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감옥 안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고 계셨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또 밖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에게 다가가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다차원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한 공간에서만 활동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다각도로 다차원적으로 섭리해 가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을 감옥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를 구해내기 위해 하나님은 꿈으로 역사하셨고, 나중에 보게 되면 애굽 왕이 꾸었던 꿈 내용처럼 풍년과 가뭄이라는 자연까지 움직이면서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생각과는 달리 다차원적으로 생각하시고, 동시적으로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동시적으로 다스려 가시면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차근차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다차원적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요셉이 있었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 섭리 속에서 어떻게 주인공으로 머물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 때문이었고,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꿈을 가졌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요셉이 가졌던 믿음을 가지면 이처럼 하나님의 다차원적이고 신묘막측한 섭리를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애굽 왕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라 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이 명령을 듣자 술 맡은 관원장은 깊은 자신의 기억 속에서 요셉에 대한 기억을 끄집어냈던 거예요. 본문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이 해석하다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술 맡은 관원장은 감옥에 있었을 때 경험을 애굽 왕에게 다 아릅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있던 왕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요셉이 누명을 쓰고 들어갔던 바로 그 감옥에서 드디어 그는 추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리자 하나님의 다음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애굽 왕을 직접 자극하는 것이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들이 척척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은 요셉의 인품이나 요셉의 지혜나 요셉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죠. 그는 감옥에서 죽어야 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그러나 그 자신에게서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던 거죠. 순전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감옥에 있는 요셉과도 함께 하시면서도 또 다차원적으로 감옥 밖의 일도 동시에 주관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다차원적으로 동시적으로 요셉을 이끌고 계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죠. 햇빛을 받으며 비를 맞으며 하나님의 만드신 공기도 마시면서 살아가죠. 이것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모두가 다 누리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일반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는 믿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상태에서 일반 은총만 누리고 산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인지 불신자인지 구분이 안 될 뿐더러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 수치스럽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요셉이 경험하고 누렸던 것처럼 좀 특별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고아처럼 멀뚱멀찍이 떨어져 있다면 조금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도록 약속해 주신 그 은총, 그것을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특별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차원적으로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 인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섭리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 대상인 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차원적으로 섭리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도와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을 통해 일하시려고 애국 왕에도 직접 다가가셨던 하나님, 애국 왕이 꾸었던 꿈처럼 풍년과 가뭄이라는 대자연을 통해서도 일해 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요셉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막연히 신앙생활을 해 가게 되게 되면은 우리 믿음이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가졌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꿈을 여러분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가졌던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 믿음을 여러분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차원 다르게 시공간을 다차원적으로 섭리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늘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에 감사와 감격이 있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 주 한 주가 너무 빨리 지나가죠. 이런 빠른 세월 속에서도 다차원적으로 섭리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에 함께 하심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진지하게 묵상하며 용기 있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군대로서 미래를 향해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